네, 기도하고 찬양하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과 요한계시록을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 시간을 통해 정말 그 성경이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그 배운 것들을 통해 또 삶에서도 또 다른 변화, 또 하나님과의 더 충만한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같이 부흥 이천 찬양하고 무반주로 함께하고 가겠습니다. 둘, 셋, 넷.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은 듬고 일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마음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지 우리 마음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이 주소서. 네, 오늘 우리가 함께 할 것은 사도행전과 요한계시록입니다. 여기서 뒤로 한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뒤로 한번 넘겨주시길 바랍니다. 혹시나 종이가 부족하다면 제가 재석 선교사님께 제 강의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딱 맞게 뽑았거든요. 아, 동윤이 예찬이 여기 있습니다. 예, 잠시 하늘나라 가 있었고요. 예, 다행입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하면 동작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역사가 다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아쉽게 동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공부한 내용들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목차인데요. 굉장히 파격적으로 정리해 넣었습니다. 네,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사도행전과 요한계시록 이 순서대로 진행된다는 걸 알고 계시고 천천히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저희가 이름은 많이 들었고 분명히 중요한 성경이라고 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혹시 나는 사도행전을 아직 한 번도 안 읽어봤다.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 없어요? 그럼 나는 그래도 한 번 다 읽어봤다. 이제 반반 갈려요. 네, 어떤 내용인지 그러면 시대부터 천천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의 배경입니다. 첫 번째로 사도행전은 로마의 통치 시대입니다. AD 33년부터 62년까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들로는 디베료, 가이우스, 글라우디오스, 네로 이렇게 4명의 황제가 거쳐가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글의 형태가 역사서입니다.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의 역사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승천 이후 교회 형성 과정을 볼 수 있는 역사, 그리고 두 번째는 이방인에게 어떻게 복음이 전파됐는지 알 수 있는 역사의 책입니다. 이제 알겠죠? 어떤 시대라고요? 로마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의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는 교회 확장, 하나는 이방인의 선교입니다. 그럼 누가 적었을까요? 누가 적었는지 물어본 게 아니라 누가가 적었습니다. 예. 누가가 적었습니다. 누가? 죄송합니다. 예. 누가는 어떤 사람이었냐? 바로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의사.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그가 아팠을 때 그를 치료해 주는 부분이나 누가가 말하는 의학적인 용어들이 성경에서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누가는 이방인입니다. 성경에서는 수리아 안디온에서 태어난 헬라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음 전파 사역에 함께 동참한 사람입니다. 누가가 그냥 어디서 소식을 듣거나 어디 병원 같은 데 앉아서 그 소식을 들은 것이 아니라요, 바울과 함께 그 복음 전파 사역을 함께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누가는요, 누가복음만 적지 않고요, 사도행전도 적었습니다. 네. 누가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시나요? 짜란. 짜란. 이렇게도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달라서 사실 뭐가 진짠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 누가인가? 예. 그러면 누가는 어떤 사람에게 적었을까요? 당연히 우리는 첫 번째, 성경의 첫 번째를 보면 알 수 있겠죠. 사도행전의 첫 번째. 그럼 같이 사도행전 1장을 볼까요? 1장 1절. 네. 준하가 이제 한번 읽어줄까요? 1장 1절 한번 읽어주세요.
네, 맞습니다. 지금 뭐 데오빌로에게 내가 적었어라고 말하진 않았지만 데오빌로요라고 시작하면서 데오빌로에게 지금 이 편지를 적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적었습니다. 데오빌로는 어떤 사람일까요?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와우. 말씀을 아는 자 또는 하나님은 아는 자 정도로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데오빌로는 그냥 데오빌로로만 불리지 않았었고요. 데오빌로 각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저번 주 강의를 잘 들었다면 이 각하가 어떤 뜻인지 한번 살짝 나왔는데 기억하시나요? 이것은 이제 총독을 부를 때, 로마의 총독을 부를 때 사용한 호칭입니다. 한마디로 데오빌로는 로마에서 총독을 하고 있는 권력층에 정치적인 힘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데오빌로가 뭐 누가를 통해 100%인지는 모르지만 처음 누가복음부터 해서 사도행전 때는 믿음이 생긴 것을 보아서 누가를 통해 믿음을 키운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누가라는 사람이 데오빌로에게 적은 편지입니다. 그러면 이 사도행전의 내용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은 특징이 있는 책입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첫 번째는 베드로와 바울의 사역을 비슷하게 나열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바울의 사역을 성경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서 비슷한 내용들을 이렇게 보여줘요. 왜 그랬을까요? 자, 여러분들 지금 거기 빈칸이 있다고 다들 빈칸에만 신경이 쓰이시는군요. 첫 번째 줄에는요, 등장 말씀. 사람이 등장하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면서 안진뱅이가 된 사람을 고치는 사건. 3번째는 특이하고 특별한 치유의 능력을 바라는 것들. 그리고 4번째는 마술사를 또 제압하고 바꾸는 사건. 5번째는 죽은 이를 살리는 것. 6번째는 옥에서 풀려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적으면서 이런 형식으로 편지를 적은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밑에 목적이 안 보였군요.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바로 베드로의 그 사도의 권위와 함께 바울의 사도의 권위도 더 인정시키고 명확하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라 함은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가르침을 받은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 제자를 놓고 사도라고 하는데,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라고 했지만 예수님과 같은 시대에 같이 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과는 접점이 없었는데 바울이란 사람이 복음 전파를 하면서 나는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누가는 바울과 같이 사역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의 사도권을 더 명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데오빌로에게 보내면서 이 베드로, 사도 중에 으뜸이라고 하는 베드로와 바울의 사역을 번갈아가며 보여주며 바울의 사역을, 사도권을 조금 더 인정시켜주는 역할을 가집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사도행전의 일들이요, 기도, 설교를 통해서 성령님의 일하심이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이 성령님의 일하심이 계속해서 나오게 돼요. 기도에 대한 부분도 너무나 많은데요. 3장에는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에도 기도를 통해서 일하고요. 네, 사실 너무 많아서 나중에 궁금하신 분들은 조금 더 내용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장, 4장, 9장, 10장, 12장, 13장, 16장까지 또 27장도 있고요. 사실 그 안에 내용이 더 많은데 그 많은 내용들이 기도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설교에 대한 부분이 많이 적혀 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믿는 자들, 사도들을 통해 설교를 하게 되고요. 그 설교를 통해 변화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매우 많이 느는 사건들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설교를 했던 것들은 그 말씀을 전한 것도 있지만 그 말씀을 전했을 때 성령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일단 이 두 가지의 특징이 있음을 저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 사도행전의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좀 잘 보이시나요?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사역이 끝나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오르신 뒤에 이제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시고 제자들이 기다렸다가 그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받으신 후부터 이제 시작되는 성령의 역사들, 하나님의 역사들이, 교회를 이루어가는 역사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것이 말했던 33년도, 이 위에 있는 숫자가 연도입니다. 33 AD 33년부터 해서 62년까지 쭉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의 역사 기간 동안 예루살렘 교회부터 시작해서 바울의 전도 여행까지 쭉 가서 이방인들에게, 로마에게까지 복음이 전파하는 흐름들을 저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였죠? 첫 번째로 1장부터 12장을 저희가 볼 수 있는데요. 1장부터 12장은 이스라엘 지역을 선교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부터 오순절의 강림, 그리고 박해받는 사도들의 모습이 나오면서 스데반의 순교의 모습까지도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곳곳에 복음이 전파하게 되고 바울이 회심하게 되는 모습도 나옵니다. 그러나 그러고 바울이 바로 사역을 시작한 건 아니고요. 베드로의 사역들이 나오면서 이방인들을 베드로가 전도하는 것들이 나오고 12장에 야고보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순교하게 되어지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지역의 그 사역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마무리된 것은 아니죠. 더 확장되게 됩니다. 핍박받는 가운데 베드로의 기도고요. 저희가 사도행전 하면 3명의 중요한 인물을 얘기했습니다. 사도행전의 부분이 바로 빌립, 전도, 바울, 회심, 그리고 베드로, 환상. 이 세 부분으로 얘기를 3명의 인물이 이끄는 것으로 얘기하는데요. 바울의 사역 전까지, 그래서 빌립과 베드로를 통해 이방 전도에 대한 확장과 율법이 아님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베드로의 환상, 그리고 바울의. 그래서 그 뒤에 13장부터 28장부터는요. 죄송합니다. 13장부터 28장까지는요. 이제 이방 지역의 전도가 이루어집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면서 우리가 좀 생각할 부분은 도시의 이름이 있고 지역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잘 구분하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볼 때는 지도를 같이 보면 좋습니다. 굉장히 많은 곳이 있죠. 그러나 저희는 조금 더 단순하게 접근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바울 1차 전도여행 2년 해서 갈라디아. 이 갈라디아 지역을 이렇게 한번 돌았고요. 뭐 이제
얘기를 하면 수리아에서부터 구브로, 뭐 밤빌리아 이렇게 해서 쭉쭉쭉쭉 움직였던 바울이 첫 번째 전도 여행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은 어디로 갔죠? 이건 두 개가 같이 나왔는데 마게도냐, 아가야, 헬라, 이 세 개의 지역으로 이렇게 돌았잖아요. 이쪽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가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이 소아시아 지역, 바로 이쪽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을 돌았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는요,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가 개척되게 됩니다. 그러면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는 어디에 교회가 세워지게 될까요? 그죠? 그래서 그 중에 특히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이 지역, 그 도시에 있는 그 지역들에 바울이 가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는 에베소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아, 역시 바울 서신의 선교사님 지금 다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또 고린도 전후서와 로마서까지도 기록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그래서 후에는 이제 바울의 선교로 계속해서 이렇게 드러나는데요. 그것이 바로 21장부터 23장까지 나오는 또 로마에서의 사역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잡히게 되고 21장에서 잡힙니다. 그래서 세 번의 재판을 받죠. 누구죠?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파. 총 3번. 네. 지역에서 3번, 예루살렘 근처에서 2번,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서 조금 더 위쪽 부근에서 1번, 이렇게 해서 총 3번 재판을 받고 나는 로마인이다 라고 얘기하며 로마로 압송되게 됩니다. 그게 27장, 28장까지 나오는 바울의 사역들입니다. 바울은 정말 자신의 기회가 될 때면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서 복음이 필요한 곳에 뛰어갔습니다. 자신이 가고 싶었던 곳도 있었지만 그게 아니라 다른 길로 하나님이 보냈어도 그곳에서도 최선의 사역을 했습니다. 그가 걸어갔던 거리를 적어봤는데요. 쭉쭉쭉쭉쭉 해서 이걸 다 더하면 얼마냐면요, 바로 13,400마일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이렇게 말하면 그게 그래서 얼만데? 라고 하실 것 같아서 지금 이곳에서 한국에서 뉴욕까지 직선 거리로 왕복하는 거리라고 합니다. 직선 거리로. 바울이 그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렇게 많이 걷고 배 타고 죽을 위에게 처하면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사역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캠퍼스에 있는 여러분들도 이러한 믿음의 발걸음이 있으신가요? 계속해서 복음을 위해 나아가고 있으신가요? 아니면 아직도 우리 동방에서 서로 노는 거에 집중하고 계신가요? 사도행전의 핵심은 베드로, 빌립, 바울, 스데반, 정말 좋은 믿음의 선배들과 교회들이 계속 형성되면서 보여졌던 그 모습들도 정말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항상 외우고 있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이 사도행전의 수신자가 누구라고 했죠? 데오빌로라고 했잖아요. 그런데요, 이 사도행전의 수신자는 데오빌로였지만
사도행전의 수신자는 데오빌로였지만 그 데오빌로에게만 적힌 책이 아닙니다. 이 성령님의 일하심을 나타내고 보여줌으로써 다른 믿는 사람들도 그 성령을 통해 계속해서 걸어 나가라고 지금의 우리들에게도 전해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특히 이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이 말씀은 유대 지역에서 시작해서 더 먼 나라, 이방 땅들, 그리고 그 복음을 듣지 못했던 다른 세계까지도 복음을 전파하라는 뜻으로 기록했습니다. 사도들의 행전만이 아닌 이곳에서는 믿음의 집사님들, 이방인들도 나타나고요. 이들이 이루어낸 전도의 열매들이 성령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계속해서 나타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사도행전이라고만 부르지 않고 성령행전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누가는 이 편지를 데오빌로에게 적으면서 데오빌로에게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이 누가복음을 적게 하시면서 지금 우리에게도 이 성령의 행전을 따라서 살아가라고 도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령을 통한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나의 어떠함과 힘과 유익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신 그 은혜를 따라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보여주었던 믿음의 선배들의 발자취를 나중에 한 번 더 공부해 보시면서 다시금 캠퍼스에서 그 성령의 행전을 따라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배경은 언제일까요? 시대 배경입니다. 로마의 통치 시대입니다. 이때 통치기는 더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는 시기였습니다. 로마의 황제 숭배는 로마의 황제는 자신을 숭배하라고 그 로마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던 유대 민족들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는 여러 불이익과 고통,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로가 저질렀던 그 방화의 그런 사건도 덮기 위해 또 그리스도인들을 더 많이 핍박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 하나님의 계시로 이 요한계시록을 적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 하나님의 뜻, 지금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주시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답을 얘기했지만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누가 적었을까요? 네.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이라고 하면 되는데요.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의 첫 번째,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는 제자로 표현되기도 하는데요. 사도 요한은 결국 반모섬에서 유배를 당해 있을 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 편지를 적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마리아의 곁을 또 지켜내는 역할을 담당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죠.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던 부분. 그리고 네 번째는 요한계시록뿐만이 아니라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까지 적은 저자가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은 왜 이 요한계시록을 적게 됐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면 너무나 맞지만 그 시대의 상황들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거짓 교사들 때문이었습니다. 진리로부터 떠나게 하려고 하고 이단과 거짓 교사들이 미혹을 하는
그 시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그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적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에 타협하는 무리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실에 안주해서 문화적 동화 그리고 타협을 하려고 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에 타협하는 무리들에게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기 위해 적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라에서의 박해입니다. 여러 고발과 박해들이 있던 그 상황 가운데 끝까지 견디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 라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을 적게 해주셨습니다. 그럼 요한계시록은 받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오, 맞습니다. 역시 아주 성경적 지식이 출중하시네요. 바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였습니다. 그 바울의 전도 모임 할 때 보셨죠? 바닷가 끝에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인데요. 그 7교회에 적었습니다. 왜 7교회에 적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7이 완전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7교회를 선정해서 완전한 교회로 이제 선정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두 번째 이유, 초대교회마다 처한 상황이 달라서 다양한 교회들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교회를 7개나 선정했다라고도 합니다. 이 두 개를 우리가 합쳐서 본다면 이 7교회는 완전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적어주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 장점, 그 모든 것들이 달랐던 7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내용 정리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먼저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적어지는 이 요한계시록의 글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는 예언입니다. 이 예언은 예배 시간에 읽혀지도록 적혀진 예언서입니다. 그래서 요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안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묵시입니다. 묵시문학적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 묵시문학적 특징 가운데 있는 여러 기호, 암호, 코드, 상징어들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상징어들을 통해서 로마라는 제국에 걸리지 않고 이 말들을 잘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고지고대로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묵시문학적 요소가 있음을 기억하고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서신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결국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의 편지입니다. 보낸 편지입니다. 다른 신약의 서신과도 비슷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요한계시록은 소아시아 7교회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위로와 경고를 통해 이 세상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책입니다. 그럼 전체적인 내용을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1장 1절부터 3장까지 쭉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처음 서론으로 적히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 이 세상의 주인인가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처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전에서 말했던
일곱 교회가 바로 저기 위에 있는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가 보이시죠? 십자가로 되어 있는 곳. 그것들이 일곱 교회의 위치입니다. 왜 그렇게 되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서 서론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일곱 교회에게 잘된 것, 잘한 것, 못한 것, 고칠 것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안내해 주게 됩니다. 일곱 교회 중에 문제가 하나도 없던 교회는 몇 교회일까요? 오, 맞습니다. 그러면 혼나기만 한 교회는 몇 교회일까요? 저는 하나. 예. 라오디게아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4대 교회요? 예,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잘한 교회를 우리가 봤을 때 완전한 교회로 사실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 안에 열심으로 살아가고 그들이 지켜내는 그 믿음의 사역들을 열심히 했던 교회에게 하나님이 칭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 완전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을 잘 지키며 나갔던 믿음의 교회에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심판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인심판부터 나팔심판, 대접심판까지 나오고요. 이 심판들은 성경에서는 순차적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순차적인 내용이 아니라 한 번에 일어나는,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인심판을 통해서는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요. 나팔 심판을 통해서는 참된 예배를 사모하라,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대접 심판을 통해서는 사단을 향한 마지막 심판을 올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 뒤에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내용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늘의 승리가 보여지고요. 새하늘과 새 땅을 얘기하며 그쪽 아닙니다. 맺는 말로 마무리를 합니다. 여기서의 바벨론은 로마를 뜻하고요. 그 로마가 완전히 무너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가 됨을 마지막에 이야기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잡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예? 제가 그리스도라고 적지 않고 그리스라고 적었군요. 죄송합니다. 헬라가 주인이지 않고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주인이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또 예언적으로 계시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했다시피 그 시대에 있던 일곱 교회를 통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었던 이 편지는요, 지금의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지금에 있는 우리들도 그 교회들과 같이 여러 핍박과 고난, 유혹 가운데 넘어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심을 분명하게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네. 여러분들 이 강의 여러분들 왜 들으시는지 아시나요? 그냥 여러분들 재밌고 유익한 정보를 그냥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기서 정말 레벨업 돼서 다시금 가지원들에게 이것들을 전달하고 더 높은 수준의 가지 모임을 하기 위해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 강의들을 듣고 있습니다. 이제 처음부터 저희가 같이 했는데요.
사도행전, 우리가 사도행전 동작을 한 번 더 세계 바울까지 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인 줄 아시죠? 아니요, 네, 승천 성령 강림부터 시작입니다. 방금 전에 했던 내용들을 쭉 생각하면서, 자, 가장 크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시작. 승천 성령 강림, 일어나 걸어라,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도들의 풀려나, 일곱 집사 스데반, 핍박, 전도, 바울 회심, 베드로 환상, 1차 전도 여행 2년 갈라디아, 예루살렘 동해 율법 아니오, 2차 전도 여행 3년 마게도냐 아가야 헬라, 3차 전도 여행 4년 아시아, 1차 재판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빠, 1차 투옥 석방, 2차 투옥 확장. 네, 확장 되는 것까지 사도행전의 내용이고요. 아쉽게 요한계시록은 동작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그 7교회를 통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어졌고, 우리에게도 주어져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임을 믿고 살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사도행전과 요한계시록을 알게 됐나요? 사실 자세한 말씀의 내용들이 많았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혹시 궁금증이 있으면 지금 질문해 주세요. 혹시 강의 가운데 궁금한 내용이 있었을까요? 네. 네. 그 이제 예수님이 태어난 시점에 대해서 그 기준을 잡는 부분에 조금 말들이 있어서 0년으로 잡지 않고 BC 4년으로 잡아서 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0년으로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 예수님이 태어난 시점이 그 0년으로 잡힌 것보다 더 이르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렇게 적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1도는 BC 4라고 했습니다. 이거 외에 궁금하다고 하면 사도행전과 요한계시록 외의 질문을 물어보신다는 걸까요? 일단은 질문을 한번 주세요. 크리스마스가 예? 12월 25일이잖아요. 네. 근데 1월과 12월 25일은 날짜가 좀 다르지 않나요? 아, 그 예수님이 태어나시면서 네. BC와 AD가 그때 AD가 나눠졌는데 네. AD가 그때부터 계산이 됐는데 예. 아니래요? 그렇군요. 네, 감사합니다. 네, 대답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추수감사절, 주일 뭐 이런 저희들이 당연하게 뭐 몇 달 몇 주는 이 행사가 있어. 뭐 11월 셋째 주는 추수감사 주일이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성경에 기반돼서 막 그리고 연도를 다 계산해서 이때가 무조건이야라고 했다기보단 우리가 그렇게 정하고 그 의미를 기억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들도 많습니다.
혹시 최성윤 선교사님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일은 정확하게 저도 몰라요. 역사학자들도 정확하게 추정하지 못하죠. 뭐 추정하는 사람들이 뭐 4월이다, 5월이다, 6월이다 이런데 그 정확하지 않아요. 근데 그 당시에 로마 그 시대 속에서 태양신을 태양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12월 25일 날 태양신 숭배 축제를 열었어요. 강릉에 있는 단오제처럼 그런 축제를 열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그 축제에 갖고 놀아. 우리 강릉처럼 단오제를 여니까 그 우상을 귀신을 불러서 축제하는 날인데 자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도 그런 하나의 절기를 만들자.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념해서 12월 25일 날 기념하여 그 절기를 지키게 된 거예요. 유래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 아니죠. 어떤 이단들은 그걸 갖고 와서 예수님이 탄생한 날은 12월 25일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맞는 말이에요. 정확하게 몰라요. 그래서 강릉에도 지금 단오제 때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단체에서 갈멜살 연합 집회를 지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자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단오제 가갖고 뭐 그거 하고 있으니까. 저 많이 갔던 분들 봤습니다. 네, 좋은 해설 감사합니다. 예찬이 이해가세요? 네. 좋습니다. 네, 네 질문 있으시군요.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내용의 정리 부분에서요. 네, 1번 베드로와 바울의 제도 그리고 목적에 왜 사도의 권위 인정 부분이 목적에 대한 이유가 어떤 근거로 말씀하셨는지 여쭤봤습니다. 왜 목적이 사도의 권위가 어떤 부분에서 이게 나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 제가 나눴던 부분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 부분 자체가 오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걸까요? 제가 알려드렸던 내용이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이 있는 걸까요? 그 바울이 사도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 그래서 사도직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으로 따라갔던 사람들이 사도인데 바울은 그랬던 기억과 또 이런 사건이 상황이 없었기 때문에 바울이 자기를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가 베드로와 바울의 이런 성령의 역사하심, 일하심들을 같이 보여주면서 이 사람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입고 성령의 일을 하는 사도로서 자격이 있다라는 걸 보여준 겁니다. 오늘은 사도행전의 목적이 사도의 권위 인정 아니요, 사도행전의 목적이 아니라요. 그렇게 대조적으로 적은 이유에 대해서는 사도직을 인정해주기 위한 방법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목적은 성령을 통한 일하심을 복음 전파를 저희가 보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한 번 더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요한계시록 예. 요한계시록의 수신자에서 7이 완전수를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예. 그거와서 혹시 그 완전수랑 7이 완전수라는 것과 네. 일곱 교회는 어떤 상관이 있나요? 그게 좀 그 과거 그 구약 시대 때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3, 7이라는 10이라는 숫자를 완전수라고 해서 완전수라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7이라는 7교회를 뽑은 것도 아마 완전한 숫자로 뽑았던 것이 아닐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또 열심히 또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민영사님이 엄청 잘 설명을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숫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시대에도 보면은 지금 시대는 아니구나. 내가 살았을 때 시대 하면은 지금 시대에서 여러분들 가장 큰 수가 뭐예요? 보편적으로 저 무량대수. 전 보편적으로 얘기할 때 억이었습니다. 뭘 빼라 그래. 여러분들이 지금 다 여러분들이 보편적으로 얘기할 때 이때는 억이라고 했어요. 억 소리가. 억 하면은 이게 큰 수가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 한 10억 하면 큰 수를 상징하는 단어. 100억. 지금 100억이라고 치죠. 억 하면 큰 수를 상징하잖아요. 그죠? 성기사님 때는 로또가 아니고 복권이 얼마였냐면은 1억이었어. 1억. 그냥 복권만 당첨되면 인생을 바뀌었다고. 그래서 억소리 난다. 억소리 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억이라는 단어가 뭘 상징했냐면은 큰 걸 상징했어요. 이 시대에도 그런 상징적인 수가 있었어. 그러니까 7이라는 수는 그 시대 상황 속에 완전수라고 해요. 완전수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완전수는 아니지. 억이라는 것이 가장 큰 수는 아니지. 근데 억이라는 단어는 큰 것을 상징하는 수였던 것처럼 그 시대 상황 속에서 7이라는 것이 완전함을 보편적인 수로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예를 들면 지금 뭐 7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7개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많이 가지고 있어. 뭐 이런 뜻이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7이라는 숫자를 7교회를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은 단지 그 7숫자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을 포함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민영사가 여기 질문한 것도 설명을 잘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울이라는 사람은 직접 보지도 못했고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못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의 권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을 수 있단 말이에요. 권위가 떨어진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지혜 가시장이 서울대학 유아교육 교수님한테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았고 하버드대 유아교육 박사를 받았다. 그러면 지혜 가시장이 가르치는 말이 권위가 있을까 없을까? 권위가 있단 말이야. 근데 듣도 못한 영동대 유아교육과 근데 서울대 가갖고 강의를 해. 그럼 권위가 있을까 없을까? 서울대 가서 강의를 하는 거. 권위가 떨어지잖아. 똑같은 거야. 바울도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이것들이 그러니까 그걸 비교적으로 얘기하면서 베드로는 누구였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잖아. 그 베드로가 했던 것을 누구도 하고 있는 거야. 바울도 똑같이 하고 비교를 통해서 바울의 사도권을 지금 설명해주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민영 목사님이 엄청 공부를 열심히 많이. 예, 이제 질문이 없는 것 같으니까요. 저희 기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 강의로 여러분들의 공부나 이 성경을 읽는 것이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에 자세한 내용들을 많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이 큰 틀과 함께 보신다면 더 핵심을 잡아가기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행전과 요한계시록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어떻게 적혀졌는지, 그리고 어떠한 책인지, 하나님이 주신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시대에서만 끝나는 이야기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시대의 말씀들을 지금 우리의 시대에도 가져와 우리가 삶에서도 적용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정말 그 복음을 통해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든 DFG의 지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